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관원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다뤄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본문의 관리의 입장에 서서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관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린아이나 어른 상관없이 암송하는 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에서의 관원은 사실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하면 공무원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성경에서는 청년이라 했으니 장래가 출중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큰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종교적 삶은 스스로가 자부할 정도로 주어진 율법적 말씀을 따라서 절제와 성실로 살아왔던 모범적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 젊음과 지위, 종교적 행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던 그가 뭐가 부족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에 관한 갈망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남부럽지 않게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만약 영원하게 이어질 수만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셨지만 그는 심히 근심하다가 결국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가 간절하게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의 부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갔더라면 그는 분명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을 너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셨습니다. 뭔가 그 관원은 선하다고 생각되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죠. 분명 선함과 영생과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다른 주요 종교들은 하나같이 선행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선한 행실을 통해 신을 만족하게 하고 그 선한 행위가 결국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인간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원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땅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영생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으로 볼 뿐입니다. 그 관원의 질문은 이렇게 처음부터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는 의욕을 찾았는데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언급하시자 그는 서슴지 않고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가 주님의 말씀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게 되죠. 그는 바로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 몰랐습니다. 그가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자기 관점일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과연 그가 자기의 율법적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기가 아는 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여전히 그의 부족함을 향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항시 우리의 약함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셔서 그의 말과 그의 태도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결코 영생은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였고 영생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려는 그 말씀 앞에서 결국 이 땅의 살만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원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부와 명예, 젊음과 지식이 영생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영생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중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위한 두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삶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젊은 관리는 율법의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생과는 먼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영생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저 단지 죽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있으면요, 영벌도 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벌은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영벌이 주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영생은 곧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삶은 곧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닮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시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생의 증거는 바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영생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가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주님의 임재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형성의 삶이라고 지난 주일 오후 세미나 때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내가 사는 것이 곧 내가 붙드는 그 무엇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충만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삶은 곧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에게 가진 것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큰 부를 놓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유함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재물이 축복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관리에게 그 재물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반대로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보다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 재물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으로 교만해서 섬기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쌓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갚을 길이 없는 이에게 더욱 구제하라 하셨고 또한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포기도 결국 자기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베드로와 제자들,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내가 어릴 적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젊은 관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버린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들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결국 부활의 주님을 뵙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제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렸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베푸는 것은 하나도 손해가 아닙니다. 재물에서 자유로우시려면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기쁨과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오늘의 삶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 지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위해 오늘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